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은 히스기야 왕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유월절 준수 이렇게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유월절 행사를 거행을 했어요. 유다 땅에만, 유다 지역에만 유월절을 사람들만 한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까지,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다 이게 소식을 넣어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세요 해가지고 방을 붙이고 했어. 다 모여들어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지키는 그 모습을 보면은 아직 성결한 제사장도 많이 아직 부정한 상태가 많이 있고 성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임직식을 못 해가지고 아직 제사장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모자라고, 또 저기 북쪽에서 온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동안 한 번도 유월절 지켜본 적이 없잖아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져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이후로 다한과 베델의 그 우상을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놓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그때 제사장도 일반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 다 지키고 하다 보니까 절차가 어떤지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절차를 잘 몰라가지고 절차를 대로 행하지 않아서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 음식 먹어가지고 또 유월법을 어기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그러한 상황에서 또 히스기야는 또 하나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또 기뻐 받으셔서 치료해 주시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그 유월절 행사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은혜의 도가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의 완전히 큰 부흥성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감격 속에서, 은혜 속에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 보고, 또 백성들도 유월절에 참여하고 싶어서 아직 나 성결하지 못한데, 그 열왕기서에 보면은 성결하지 못했는데 조금 미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원래 1월 14일 날 해야 되는데 한 달을 늦춰가지고 2월 14일 날 유월절을 행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율법에서도 1월 14일 날 유월절 행사를 하되 미처 성결을 하지 못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 한 달 기다렸다가 2월 14일 날 다시 해라, 이러한 율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늦춰서라도 모두가 참여하는 이러한 정말로 대대적이고 감격적이고 감격에 쌓여서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고 이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해버렸죠. 그 히스기야 왕이 즉위할 때는 한 10년 전에 망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은 아수르 영역에 속하는 거죠. 속하는데 아수르가 거기까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서 유다가 북왕국을 점령해가지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이런 상태는 못 되지만은 가가지고 충분히 그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예배드립시다, 같이 제사하고 유월절을 지킵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땅은 사실은 그 주인 없는 땅처럼 비슷하게 돼 있는, 이 통치권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이런 상태가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북왕국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에게도 다 연락을 넣어서 같이 유월절을 지킵시다 하는 그러한 과정과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렇게 그 요시야 왕 때랑 히스기야 왕 때랑 비교를 하면서 같은 위기가 왔는데, 히스기야 왕 때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다 이게 몰살시키고 다 이렇게 막아주셔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요시야 왕 때는 왜 주지 않으셨을까? 요시야 왕 때는 왕이 얼마나 신실하게 또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일찍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시죠. 요시야 왕을. 왜 그랬을까라고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 볼 때에 요시야 왕 때도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 행사를 모습을 나름대로 저걸 통해서 보면은 거의 그냥 형식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자기가 자원해서 감격해가지고 기쁨으로 나도 참여하고 싶어서 이렇게 백성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왕이 하라니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냥 그 기계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 밖에 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쁨과 감격을 드리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제 처음 즉위를 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청결 작업을 하고 수리하고 이렇게 다 수리한 상태에서 뭐 그런 수리하느라고도 또 유월절을 제때 못 지키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는 대대적으로 전국에 다 불러서 유월절 행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유월절 행사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쁨을 찾는지 그러한 모습을 쭉 적어주고 있는데 에스라가 이 역대기를 쓰면서 포로에서 기환해왔던 그러한 1차 독자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도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진심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도 북한국 이스라엘보다도 140년이나 더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잖아요. 그런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역대하 30장입니다. 1절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2절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2월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케 한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한 고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해서 그래서 1월 14일 날 지키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제사장도 준비도 안 돼 있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 작업도 이제 덜 끝났고 뭐 1월 14일 말하자면 끝났는지 덜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막 끝났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을 미뤄서 2월 14일로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선히 여기고 드디어 명을 발하여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반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해서 그래서 1월 14일 하지 못하고 2월 14일로 유월절로 합시다 한 것을 다 합의하고 더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월 14일 날은 너무나 촉박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아직 정리도 덜 된 상태고 또 뭐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시간도 걸리고 할 거니까 한 달 늦춰서 이렇게 제대로 합시다 한 것을 다 기뻐하고 다 합의했다는 거죠. 6절입니다. 고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을 쫓아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해서 유월절 지킨다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편지를 보내고 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저기 이스라엘까지 단지파에 있었던 그 지역까지 다 보내는데 6절 뒤에 보면은 그러니까 중간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해서 지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저기 딴 멀은 지역에 옮겨버렸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자들을 이스라엘로 옮겨가고 막 섞어버렸다고. 그렇지만 아직 남아있는 자들이 있잖아요. 남아있는 자들에게 너희들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와서 그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에게 돌아오실 것이다. 떠나가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신 그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너희들에게도 돌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6월절 참여하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것이죠. 7절입니다.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열조 그 선조들 또 형제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에 너무나 이렇게 소홀했고 소홀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잊어버렸고 또 단과 베델에 세우는 송아지 우상에 빠져 있었고 뿐만 아니라 바알, 아세라, 벨 우상 다 갖다 놓고 그렇게 우상을 열심히 섬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형제들처럼 선조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건 망하는 짓이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너희 열조와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거로 여호와께서 멸망에 붙이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 바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다 목도하고 다 지켜봤지 않냐고. 그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한 결과가 결국 멸망밖에 되지 않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열조들처럼 그 우상에 빠지고 또 가전 우상 다 갖다 놓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너희들 경험하고 눈으로 본 일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열조같이 목을 곱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기순하여 영원히 거룩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해서 지금 다 멸망하고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멀리 떠나고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냐.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귀순하라는 얘기는 이게 들어오라는 얘기, 다 항복하고 다 버리고 들어오라는 얘기잖아요. 북한에서 나라 들어올 때 귀순용사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 우리 남한의 품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제 벗어났어. 그것처럼 우상의 울타리에서 우상의 영향력이 있고 우상 숭배하던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지금까지 임하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서는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9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와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저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찾고 하게 되면은 다시 너희가 살던 그 땅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산 가족처럼 돼 있잖아요. 다시 만나고 하나가 되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온 그러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한 얘기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해버리시면은 우리가 갈 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가장 큰
저주가 되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사람 사이에서도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그러잖아요. 투명인간, 요즘 말로는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하면은 왕따가 돼가지고 정말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우리는 정말 갈 데 없고 지옥의 허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도로운 자들,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셔. 은혜로우신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그 얼굴을 돌이키지 않으실 거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저기 북한국 그동안 오랫동안 몇백 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생기는 몇부터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세요. 돌아와라. 그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에 두루 다녀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래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고 그 보발꾼들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 전령이라고 해요. 전령들이 편지를 들고 가서 얘기하고 할 때에 거기에는 또 뭐 딴 지방에서 온 이방 사람들도 섞여 사니까 그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낄낄거리고 그게 뭔데 그런다고 뭐 되냐 하고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이 메시지를 전해서 다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를 조롱하며 비웃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렇지만 듣는 귀가 있는 자는 그 중에 몇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들어가야 돼 하는 마음을 이렇게 먹고, 또 그 말에, 그 메시지에, 그 전령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자기를 성결케 하고 겸비해서 딱 준비를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듣지는 않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제대로 잘 알아듣고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잘 알아들어서 이해를 잘하고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목회도 참 쉽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듣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외치고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뭐 증거를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해도 들을 사람만 들어요. 그럼 귀가 있는 사람만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귀 있는 사람이 듣고 겸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12절, 하나님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저희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물론 저 북왕국에 있던 사람들도 그 마음에 감동받아서 다시 유월절 지키려고 모였고, 뭐 유다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유월절 지키려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또 준비하고 했겠죠. 왜냐하면 유다는 그래도, 유다 왕국은 계속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는 것이 쭉 이어져 왔으니까. 그래서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게 땀만 풀지 않고 같이 준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마음으로 백성들도 왕도 같이 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마음에서 속에서 우러나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그게 하나님께서 기쁨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다 북왕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절차를 몰라가지고 조금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안 삼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 해갖고 규례를 무시해가지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얘기는 아니죠. 몰라서 한 것이니까, 지금은 몰라서 하니까 다음부터 잘해. 그러고 용서를 해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13절,
이월의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심히 큰 회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을 모두 제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그래서 백성들이 스스로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우상 제단들 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불태우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우상이 보이죠. 아, 이게 우상 숭배였구나. 이거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주변에 이런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안 되는구나 하고 버린다는 거죠. 그전에는 뭐 우상들이 있어도 저게 우상인지 늘 하는 뭐 습관들이야 그렇게 하나보다 하고 그렇게 지내왔는데, 이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제대로 들어오고 하나님께 마음을 일심으로 온전한 마음을 가지니까 이게 우상이었네 하고 이게 제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제거하고 기드론 시내에 다 던지고, 기드론 시내는 거기 뭐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거기서 다 버리고 불태우고, 그리고 거기는 시내는 평소에는 이렇게 말라 있어요. 깊은 골짜기이긴 해도. 근데 우기 때는 물이 콸콸콸 내려가. 그래서 다 태우고 남은 그거 남아있으면 물도 다 쓰러져 내려가지고 다 처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15절. 2월 14일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케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왜 부끄러워하냐 하면은 아직 성결케 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많은 제사장 그 지위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인직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하스 왕이라든지 그 전에 있는 왕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성전 제사를 못하게 막아버리고, 특히 아하스 왕이 완전히 폐쇄시켜버리고 제사를 아예 못하게 다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도 못 드리고 하나님께 구별도 못하고 제사장 임시식도 못하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 안 되고 임시식도 안 하고 성결케 하지도 못하니까 당연히 부끄러워하죠. 특히 제사장들이 더 일반 백성들보다 더 그게 성결케 하고 거룩하는데 더 이렇게 적극적이라야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부끄러워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부끄러워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이게 눈이 바로 떠지고 하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겁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있어도 부끄러움 줄도 모르고 그냥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내왔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이렇게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유월절을 양을 잡고 바로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니까 준비되지 않는 그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이렇게 느끼게 됐다는 거죠. 16절. 규례대로 각각 자기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좇아 제사장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그래서 이미 성결케 된 그런 사람들이 이게 또 제사를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서 아직 성결케 되지 못하는 그런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뿌려서 또 성결하게 만들어주고 했다는 거죠. 회중에 많은 사람이 성결케 하지 못한 고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저희로 여호와 앞에 성결케 하였으나. 그래서 많은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제 막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제사장들이 성결케 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뿌려서 정결한 예식을 다 행해서 정결케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다 역부족이었다는 거죠. 다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백성들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 성결케 했는데 미처 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북왕국에 있던 이스라엘 이런 지파에 있던 사람들, 북왕국에 있던 사람들은 그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잘 생각 이렇게 개념이 없었어. 요즘만 하면 개념이라고 그러죠. 개념이 없었어. 그냥 이렇게 참여하면 되나 보다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같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이미 먹으면 어떡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제 히스기야 왕이 대신 중보기도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비록 성수의 결례대로 스스로께 끊기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그래서 그렇게 그 규례를 어겨서 먹었는데 먹고 무슨 탈이 나든지 무슨 이렇게 징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정결케 못한 상태에서 먹어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를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기도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시고 뭐 배탈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깨끗이 치료해 주셔가지고 건강하게 되고 하나님께 치료해 주심을 다 느끼게 되고 이 기쁨으로 참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21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보고 얼마나 기쁘고 감격에 빠져있고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구나 하고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또 그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역시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또 규례를 어겨 먹었지만 그래도 치료해 주시고 받아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을 찬양을 했다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통달한 모든 레위 사람에게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우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일주에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감격 속에서 감사 속에서 이렇게 6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무교절을 지켰다는 겁니다. 6월절하고 무교절은 뭐 같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엄격히 얘기하면 구분돼요. 6월절은 1월 14일이죠. 지금 여기는 2월 14일 하기로 했으니까 14일 금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무교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절기 행사를 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을 지키는 동안 이렇게 감격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그동안 제사장들 또 레위 사람들 특히 아하스 왕 때 그냥 그 성전 제사를 폐쇄시켜버려 가지고 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 드리는 그 규례라든지 제사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렇게 숙달된 그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몇 년 동안 아하스 왕 치리하는 동안은 못했을 텐데 그거 하나도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아주 이렇게 잘 이렇게 전문가답게 아주 숙달되게 잘 이렇게 제사를 수행하는 그러한 것을 보고 히스기야 왕이 또 감격해서 그들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에게 위로하였더라 한 얘기가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 열주에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감사의 축제가 일주일 동안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23절 온 해가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해 또 7일을 즐거이 지켰더라. 그래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는데 너무나 아쉬워. 너무나 오랜만에 어떤 사람은 처음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기쁘다는 것을 너무나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은혜의 도가니 속에 있다 보니까 7일이 금방 지나갔어. 근데 7일이 너무 아쉬워. 그럼 일주일 더 합시다. 해가지고 7일을 더 연기해가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없었죠. 그래서 얼마나 이 감격스럽게 기쁘고 즐겁게 또 자원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렸는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7일을 더 이어서 결국은 14일 동안 이렇게 무교절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24절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그래서 이렇게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제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다 보니까 이 왕도 기쁘고 감격스럽고 하다 보니까 이게 쾌척한다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마음껏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이게 찬조, 요즘 말하면 찬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렇게 내가지고 같이 많은 백성들이 같이 제사 드리고 같이 먹고 나눌 수 있도록 하고 방백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온 회중이 온 참석하는 모든 자들이 아주 풍성하게 즐겁고 기쁘게 이게 제사할 수 있도록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왕이 이스기야가 수송아지 1천과 양 7천을 회중에게 주었고 엄청난 거죠. 방백들은 많으니까 여러 이제 지도자들 관리들이 또 수송아지 1천과 양 1만을 회중에게 주었으며 성결케 한 제사장도 많았는지라. 이제는 인지식 다 하고 깨끗게 한 제사장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25절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와 유다에 거한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왕도 이렇게 개척을 하고 또 방백들도 다 이렇게 찬조를 하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잔치를 하는 잔치 분위기가 됐다는 거죠. 26절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래서 이러한 그 감격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 있었던 이렇게 행사한 적이 솔로몬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없었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남왕국 유다왕권 밑에서만 유다 사람 중심으로만 유월절을 지키려고 해도 지켰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예 가지도 못하게 하니까 또 몰래 또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했지. 나라 전체가 그냥 덜썩덜썩 할 정도로 기쁘고 즐겁게 지킨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그러한 희락, 기쁨과 즐거움이 감격이 나라에 꽉 찰 정도로 이렇게 큰 감격적인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을 하였더라.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무교절 행사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가운데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또 제사장들도 일어나서 축복하고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축복하고 이래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은혜를 빌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기뻐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내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형식을 갖춰서 드릴 때에 그게 기뻐하는 것이죠. 근데 내 마음은 없어. 내 마음은 저 콩밭에 가 있어. 딴 데 가 있어. 형식만 드려.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셔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가장 이 사람들이 착각한 것이 뭐냐면은 그냥 번제만 드리면 된다. 화목제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는 제사만 드리면 되지. 그럼 내가 뭘 못하게 뭐 했는데 뭘 잘못했는데 이런 사고방식이 이런 자세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정말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형식 얘기하니까 이 형식 자체를 다 없애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없애면 안 돼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형식만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얼마나
기쁨과 감격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 보여주고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늘 생각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오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도움을 받아서 극복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히스기야 왕이 그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지만은 막상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다른 성읍 다 점령하고 포위했을 때에 애국을 자꾸 의지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볼 때에,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물론 그 친애국파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휘둘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보고 애국을 의지해 가지고 막 없는 돈 바리바리 싸가지고 또 보냈다가 먹히당하고, 그래도 아무런 소용없고 오히려 그냥 피해만 입으니까 그때서야 더 이상 방법이 없다.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초가 쌓여 있고 이러한 자세가 되어 있고 이러한 신념이라 그래야 되나?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죠. 그 전 왕들은 뭐 아무리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자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하고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 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우리의 예배가 상달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또 온전한 삶, 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신 감사드립니다.